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덕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어울림 아파트에 6시 30분에 경유하게 됩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의 권속들 중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25인승 버스를 타지 마시고 교회 스타렉스를 탑승하셔서 함께 우리 세브란스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4장의 말씀 중에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1절에서 13절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순서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저자들의 중점의 차이가 있다, 강조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은 어떤 일련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바로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의 성격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줄이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나도 모르게 광야에 몰릴 때가 있고 그 광야에 몰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나의 중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줄이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셨던 태도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을 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손쉽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타협해서 얻는 결말이 과연 옳은 결말일까요? 우리들은 이것을 염두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지요? 그 모든 것을 진멸시키지 않고 사람들의 그
그 아우성, 이것을 꼭 다 진멸시켜야 하냐, 이것을 남겨두면 안 되냐, 우리의 몫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구별하게 됩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고 나쁜 것은 다 진멸시키고 좋은 것을 남겨놓게 되죠. 그 이후에 사울이 꾀를 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별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이 좋은 것을 구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이 행동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타협한 사울의 행동은 좋다고 평가받지 못했고 결국 그의 왕위가 짧아지는 아주 치명적인 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인생 속에 불의가 많습니다. 방법을 타협해서 좋은 결말, 좋은 결국을 우리들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겠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뛰어내리신 예수님을 받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예수님이 추앙을 받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을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들으셨을 것인데, 이 시험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셨느냐에 우리들은 방점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는 행동, 시험을 이기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웠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그분의 뜻을 높였을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때 내 인생에 있던 시험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들의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맞이할 수많은 시험들, 수많은 역경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낮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가에 우리들의 시험이 무너지냐 아니면 시험이 득세하느냐,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주권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시험이 사라지는 놀라운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이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은혜롭게 저희들이 이 시험을 이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청년부 수련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강화도를 갔습니다. 왜 하필 많은 지역 중에 강화도를 갔냐면 강화도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도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특징을 사실 역사적으로 갖고 있냐면 외세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 사건이 강화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외세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는 복음이 싹 텄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사람입니다. 한두 번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여기밖에 없냐?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란다. 이렇게 생각이 저만 들었나 봅니다. 예. 선교사님들은 끊임없이 강화도 지역에 또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강화도 지역에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뿌리 내려진 그 강화도 지역에서 만세 운동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만약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앞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뜻만 있냐 나의 뜻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저버렸다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 실패 속에서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 결국이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참여한 우리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험을 맞이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맞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의 길을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앞세울 때,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괴로움들 속에 처해 계십니까? 그 괴로움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을 앞세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앞세울 때 시험은 무너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고백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말,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삶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안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나의 이 기도와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 온전한 주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신천지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이 땅 가운데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호흡과 이 생명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